아니 의외로 고개를 딱 쳐들고 빳빳하게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요. 장로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에 제 소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막 부러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많은 이들에게 이제 막 알려줄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다 인정할 정도로 누가 봐도 큰 일꾼이었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통신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과정까지 이제 쭉 떼 나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좀 미치다가 때가 되어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저것 뭐 선교단체에서도 이름이 나타나고 또 이것저것 또 저희들 아는 곳마다 이렇게 그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선하게 비춰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한동안 소식이 좀 끊겼는데 어느 날 제 눈앞에 교도소에서 그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죄수복을 입고 또 온 거예요. 와, 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잘 하다가 또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아주 상해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다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뭐 황당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뒤통수 또 큰 망치 맞은 느낌을 맞을 정도로 띵하게 같이 상담실에 같이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보게. 딴 사람 같으면은 내가 뭐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은 자네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네 같은 사람이 이게 또 무슨 일이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황당해가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고개 숙이고 울면서 정말 참 자기 연약한 걸 고백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의외로 고개를 딱 쳐들고 빳빳하게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요. 장로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결벽적 같이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가 어쩌십니까? 연약한 인간의 인성의 본질을 아셔야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대요. 특히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뭐 큰 죄만 죄입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크고 작은 죄, 뭐 살인, 사기, 분쟁, 수군까지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약속을 어기는 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낼 정도로 그런 죄인데 저도 뭐 할 말이 없지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띵하게 참 배신감도 오고 자괴감도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이제 시선을 딴 데 맞추고 자기도 딴 데 보고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그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그를 볼 용기가 안 생겨요. 정말 어떻게 회심을 유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망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그럭저럭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인사이동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오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죠. 가끔씩 제 스스로 살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가끔 났거든요. 뭐라고 했을까? 과연 그 친구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한계 이걸 저도 늘 아니까 그게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대표 기도 나가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거의 대표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메뉴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듣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젖어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스스로가 더 확인시켜 버리고 더 그렇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뭔가 명쾌하게 그 문제가 제 가슴속에 확 뚫리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의 토크를 이렇게 같이 듣다가 제가 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나 감결하면서도 너무나 쌈박한 그 이야기의 흐름에,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거의 같은 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을 하셨어요. 센스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얘기도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연약한데 죄 안 지고 살 수 있냐, 연약한 인생들이라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스를 하시는데 맞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재밌는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앞뒤 아무런 거 없이 단순하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라면 그 말이 되네. 근데 만약에 앞에 어느 구절이 붙으면요,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 연약한데 죄 안 지을 수 있냐? 이거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흐름이 전혀 엉뚱해요. 예컨대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라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내 죄 안 지을 수 있냐? 이거는 뭔가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말이 잘 정리가 돼야지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과 긍정적인 언어와 행복한 단어가 계속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말의 흐름을 따라서 인생이 그리 바뀌어 갑니다. 근데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늘 남을 그냥 갉아먹고 이런 언어가 계속되면요, 그 언어의 형상대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살짝 한번 돌려서 가장 우리가 인간들이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한번 한다면,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 신혼부부라 칩시다. 사랑이 더 짙으니까. 신혼부부가 사랑으로 알콩달콩 사는데, 어느 날 신랑이나 신부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보고 사냐, 어떻게 한 사람은 보고 사냐, 라는 언어를 썼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악한 세상의 이 흐름이 너 하나만 보고 어디 사냐 라는 것이 보편적인 벌써 삶의 모양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딴짓하고요,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당당한 사람들, 나중에 뭐 어떻게 마누라 하나만 보고 사냐, 어떻게 남편 한 사람 보고 사냐, 그건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말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 하나만 보고 살겠냐? 이게 말이 또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맞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나만 보고 못 살겠다? 이게 벌써 말이 앞뒤가, 아까 말도 마찬가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면 달라져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내가 죄 가운데 더할 수 없잖아. 이것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정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더라고요. 요즘 신앙과 삶의 경계선이 거의 허물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탕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뭔가 핀셋으로 끄집어내시는 은혜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한때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한때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해버리고
어떤 허물과 죄도 전부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막 선포될 때에 이제 아주 뺐다간 인간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반기를 들고 아주 야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그 은혜라면 은혜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죄를 좀 많이 지었는 것이 안 맞냐라는 아주 못된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딱 그냥 일축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그럴 수 없느니라. 와, 저는 이 말이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그냥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딱 정리해버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때 그 교도소에서 저를 만났던 그 형제 아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꼭 그때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자조적인 그 현실 앞에 한 번쯤 받았던 은혜를 먼저 앞서 놓아 봅시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 인간을 주장하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앞세워 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뒤따라오는 망치 하나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빵 쳐버리는 망치가 따라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속에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유혹과 조그마한 어떤 그것이 닥치더라도 절대 그 순간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 돼요. 호흡. 예, 우리의 숨소리가 되고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연습이 되어질 때에 작은 죄 하나, 심지어 길 가다가 길거리에 침 한번 뱉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동기 하나 떨어진 거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이웃에게 분노가 싹 올라올 때 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배하고 내게 감동을 주고 그럴 수 없느니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언젠가 가까운 시간 내에 이 훈련과 이 우리 연습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떤 죄가 몰려와도 어떤 죄 유혹이 나를 치고 들어와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아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이와 같은 삶의 승리가, 죄의 승리가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악의 세력, 악의 유혹,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죄의 유혹들, 닥쳐오는 모든 쓰나미 같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주서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등에 지고 말씀을 품에 안고 말씀을 심령에 담고 온 죄악을 향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기회의 승리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